믿음으로 9번째 시간인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어제 21절과 22절의 차이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여기 요셉은 임종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이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삭은 그런 내용이 없고 왜 그런 내용이 없을까? 이삭은 아주 마지막에 아주 에서한테 그 축복을 하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의 뜻대로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삭이 만약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면 믿음으로 이삭은 뭐 이러면서 그 야곱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가까워 왔구나. 축복을 해야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가 뭐 애서니까 장자한테 축복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깜빡한 거죠. 리브가가 물어봤잖아요. 얘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야곱의 기도에 섬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섬김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도해 보니까 야곱이잖아. 근데 야곱이 받는 겁니다. 그걸 야곱이 받아야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깜빡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4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게 뭐 400년 후에 다시 나올 것에 대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40년 뒤의 일도 아니고 400년 뒤의 일이니까 그래서 40년 뒤의 일이면 좀 그렇지 뭐 내 죽기 전에 한번 볼래나. 근데 이게 400년 뒤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은 뭐 400년 뒤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았던 이삭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야곱 때에 와서는 조금 이제 가까워졌겠죠. 벌써 세대가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 때에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를 예언하시면서 400년 뒤의 일을 예언하셨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것도 예언하셨지만 망하는 것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근데 그 바벨론도 또 70년 만에 망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앞에는 일어난 일이니까 눈앞에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다 아는데 70년 뒤의 일을 뭐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임박해 오니까 야, 우리가 혹 돌아갈지도 몰라.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고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70년 만에 바벨론 그 수산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벨론 그 수산궁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 영화에 보니까 막 나오는데 보니까 야,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만들었지만 무너뜨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난공불락의 절대 안 무너 수산궁입니다.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높이 성벽을 쌓았던지 그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섬같이 만든 물을 끌어들여 갖고 이게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도시를 배는 닫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옆에 배가 뭐 이렇게 하면 당장 쫓아나가서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어디냐? 예레미야 25장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는 야곱의 그 자식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자식 낳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어떻게 그냥 딱 하나 이상만 낳고 끝났잖아요. 자식을 많이 못 낳았어요.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인데. 그리고 이삭도 자식을 못 낳다가 20년이 되게 막 자식을 못 낳다가 하나님 자식을 주었는데 그게 쌍둥이 둘 낳고 그래서 둘이니까 한꺼번에 둘 낳고 그냥 그리고 더 못 낳았어요. 이삭도. 그다음에 이제 이삭에 나온 에서와 야곱인데 뭐 에서는 믿음의 뭐 유산을 받은 자식이 아니니까 뭐 성경이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고 오늘도 보면 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이삭이 낳은 자식 가운데 야곱은 그 형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그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레아하고 나엘이 있는데 그 삼촌한테 나엘을 달라고 그래서 나엘을 그래갖고 나엘을 주면은 내가 7년 동안 돈도 안 받고 무임금 노동을 하겠다. 그 대신 딸을 달라. 그랬더니 삼촌이 뭐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7년 동안 뭐 공짜로 야곱이 일해준다니까. 아 그래 좋아. 그래갖고 딱 드디어 그 나엘을 얻기 위한 야곱의 그 고단한 노동이 시작되는데 딱 7년 동안 하고선 드디어 결혼식 날 막 나엘을 얻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7년을 하루같이 속에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그 했던 그 나엘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레아가 자기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막 삼촌 또 쫓아가고 막 내가 언제 나엘 달라고 하지 내가 달라고 그러냐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풍습에는 그 큰 사람을 먼저 제끼고 작은 사람을 주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또 뭐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럼 7년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얻은 게 나엘입니다. 나엘. 근데 참 이상한 일은 레아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데 나엘은 자식을 못 낳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뭐 몸종까지 줘가지고 자식을 얻어보려고. 뭐 그렇게 얻어도 되니까.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레아가 막 자식을 쫙 낳고 막 나엘의 자식을 쫙 낳고 또 이게 막 출산 경쟁이 벌어지니까 또 저기 레아도 또 몸종을 잡고 쫙 낳는데 나엘만 자식을 못 낳아. 그 마지막으로 낳은 말째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말째야.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말째로 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좋았겠어요? 그래야 막 채색 옷을 입었지. 채색 옷. 그러니까 막 형들이 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아주 요셉 그러면 아주 그냥 아유 저놈 저거 아주. 근데 또 아버지는 그렇게 끔찍이 그 말째니까 막내니까 얼마 사랑은 내려간다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는 요셉이 어느 날 또 꿈꿨다 그러죠. 또 막 꿈꿔가지고 더 자식이 그럼 우리가 그럼 다 저를 섬긴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일단 그렇게 그 11번째 출산된 게 요셉이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엘이 그 자녀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붙였는데 그게 슬픔의 아들이야. 나타가 난산으로 인해 갖고 나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가 둘이야. 요셉과 베냐민. 이게 이제 어머니가 나엘이니까.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요셉. 말째로 출생한 요셉.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야곱은 죽을 때라는데 이건 아직 죽기 직전이에요. 이삭도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죽을 때가 됐다.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야곱도 죽을 때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숨이 이렇게 막 차고 곧 죽을 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시각이 아주 임박한 겁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게 뭐냐면 죽을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뭔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곧 죽는 건데, 죽을 땐 사람이 다 내려놔집니다. 내려놓기 싫어도 내려놔줘야 돼. 답이 없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가실 때 가만히 누워 계셔도 돈을 벌었다는데 그 많은 돈, 죽을 때 뭔 생각이 들었을까? 그거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좀 깨닫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천하 없는 부자도 죽을 때는 이 재산이 다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착한 일 좀 많이 할 걸, 좀 더 착한 일에 좀 쓰고 갈 걸,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죽을 텐데, 죽을 때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고 갔대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괜히 울 거 없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해봐야 딱 장례 끝나면 뚝이지 장례 끝나기 전에도 그냥 장례 치른 중에도 깔깔거리면서 밥 먹고 다 그래요. 산 사람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정도 말 남기고 가면 가장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주는 게 아닐까. 꼭 예수 믿어라. 이제 내가 죽는데 넌 꼭 교회 가서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때 남기는 말은 자식들이 다 안 듣다가도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다고 딱 죽을 때 하는 말은 아주 비수같이 꽂혀서 안 들을 수가 없어. 그것까지 안 들으면 진짜 불효자가 되잖아요. 뭐가 불효자야? 말 안 듣는 게 불효자지. 그러니까 요셉처럼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떠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떠나라고. 근데 이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셉이 했던 일을 이렇게 하면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네로라고 그래요. 네로라고. 근데 야곱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다 알아요. 자기 할아버지는 애굽 내려갔다가 막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삭은 안 내려가 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이 내려온다고 애굽을, 요셉은 그냥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건 갔지만 난 못 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나? 애굽 가면 안 되는데. 그치? 애굽 가면 안 되지. 근데 요셉은 내려가는 겁니다. 야곱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러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죽을 때는 나가라고 얘기하자. 나가라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알고 읽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400년 만에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왜? 먼 얘기니까. 근데 요셉은 이제 임박한 걸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 아직은 때가 멀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400년 아직 안 찼다 이거예요. 내려오셔도 된다는. 내려오셔도 된다고 얘기한 거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떠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애굽 내려갔다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났듯이 요셉은 생각난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잠시 여기 애굽에 머무는 거지 영원히 머무는 건 아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사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간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떠날 때 자기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었는데 뭐. 그러니까 뼈라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 뼈를 애굽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애굽의 총리까지 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뭐 애굽 거기서 얼마나 막 좋은 자리에다가 막 다 묻어줬겠어요. 나갈 때 너희는 반드시 내 뼈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갑니다. 왜? 들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 뼈를 여기다 묻으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우리가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 뼈를 위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셉은 믿음으로 유산을 남겼고,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그랬고, 요셉은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분이기도 한데, 참 말씀을 읽어보면 이야 참 멋있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